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454페이지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예,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아가 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의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 시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 시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예배는 사무엘서를 특별히 상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송이꿀처럼 달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게 첫 화면 그림에 보면은 아비새가 창든 자인가 봐요. 엎드려 있는 자가 사울이고 나머지 군사들이 다 자고 있는데 아비새가 그에게 창을 이제 찌르려고 할 때 다윗이 이를 말리는 장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실은 중심 사건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상 24장과 25장의 다윗이 너무 달랐다. 그 지난주 얘기잖아요, 그죠? 24장에는 이 엔디게 광야에서 엔디게 동굴에서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도 다윗은 사울에 손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대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옷자락만 살짝 잘라서 가져가고 나중에 사울이 멀리 가 있을 때에 그걸 흔들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뭐 때문에 안 죽였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손대는 것이 두려워서.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거든요. 사울을 두려워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당신을 살렸나니 당신도 나를 선히 보소서. 이러니까 그때 이 사울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네가 옳다. 하나님이 너의 나라를 지키시길 원한다. 축복합니다. 그래, 이 멋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24장에 보여줬다가 25장에는 확 바뀝니다. 이 나발이란 자가 배은망덕하게 이 다윗을 경노시켜 가지고
다윗이 상스러운 소리,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됐습니다. 네, 뭐 두 번 다시 그런 상스러운 소리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복하진 않겠지만, 너무나 상스러운 소리까지 하면서 다윗이 이 나발을 죽이는, 그리고 나발의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다 나발 집안 아예 없애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행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아비가일이 탁 막아서서 다윗이 평생 범죄하고 후회할 짓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아비가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성도 잃어버리고 삶의 모든 중심도 다 잃어버리고 흔들릴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사람, 물건,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게 바로 아비가일이다. 이런 얘기로 지난주 얘기를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처럼 여기 보면 인간은 다윗이든 사울이든 진짜 한계가 다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 다윗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또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아비가일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는 아비가일이 필요하다, 그게 지난주의 핵심이었다면 오늘은 사울의 얘기, 사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24장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인정하고 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치지 않는 다윗을 보고, 내가 다윗을 잘못 생각했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사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0절, 21절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사울이 고백한 겁니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거고 너의 나라가 정말 아름답게 설 거다. 왜? 너의 믿음을 보니 그렇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온전히 인정할 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합니다. 그런데 26장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다윗이 십광야에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또 경로에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사울이 그랬는지.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 택한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아멘. 아니 24장에 다윗아, 내가 너무 잘못했다. 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가 왕이 될 것이고 너의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 믿음이 너에게 온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간 사울이었는데 불과 한 장을 견디지 못하고 또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다 한계를 가집니다. 그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가 부족한 면을 보거든, 아이고 저 뭐야 이럴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맞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고 보면 어느덧 죄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하는 이유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만 있습니까? 얼마나 또 연약합니까? 작은 상황이 벌어지면 금방 마음이 무너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인간은 사랑할 대상일 뿐이다. 요 빨간 명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맨날 상처 입고 시험 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울산은혜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인간을 통해서 시험에 들거나 상처 입으시면 안 됩니다. 왜? 오늘 이거 알았으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어떻다고요?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든지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다만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요 얘기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혹시 있었던 상처가 있거나 섭섭함이 있거든 연약해서 그런 겁니다. 다 보내시고 연약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나를 축복하고 네가 왕이 될 거고 네 나라가 견고 있을 거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말 철떡같이 얘기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을 이끌고 왔다는 사실을 듣고 이 다윗도 깜짝 놀랍니다. 어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진짜인지 아닌지 믿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이 정탐꾼을 먼저 보내봅니다. 그게 바로 3절, 4절, 5절이거든요. 우리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지라. 사울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진짜인 거예요. 정탐꾼 보내봤더니 진짜로 나를 잡으러 온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앞에 빨간 줄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맨 위에 제목에 이 초록색 글씨 있죠.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자녀들의 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면 교만한 거고 우리 편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안 설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자녀들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울이 그 약속을 어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와서 진을 딱 쳤을 때 그 사울의 진 위에 하나님이 무엇을 부었어요? 잠. 오늘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김기동 목사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단으로 이미 정죄받았으니까. 김기동 씨가 했던 귀신론 얘기를 좀 남성교회에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다면 잔마귀가 그 안에 확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거는 김기동 씨 얘기고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쫓아가야죠. 오늘 보면은 이 사울의 진에 하나님께서 잠을 쏟아 부어 가지고 모든 사울과 사울의 모든 군사들이 다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겁니다. 왜요? 다윗을 위해서. 그게 12절이거든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그 진에 싹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울 자신도 옆에서 그렇게 부시럽게도 못 깨고 있고 사울을 지키는 아브넬도 자고 있고 모든 군대 3,000명이 한 명도 깨지 못하고 자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그 진영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자녀들 편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의 편에 서신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면 됩니까? 네, 그러시면 되죠. 믿음의 편에 서시면 됩니다.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믿음의 편에 서시면 됩니다. 믿음에 합당하게 말하고 믿음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믿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3,000명 아니라 30만 명을 데려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으니 오늘 이 말씀대로 늘 믿음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 되어주시는 복된 은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믿음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비새가 하는 얘기가 틀렸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나를 평생 쫓아다니는 대적이 지금 내 앞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어요. 그 옆에는 창이 꽂혀가 있습니다. 내 거 쓸 필요도 없어요. 그 창 뽑아가지고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면 이때부터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전부 다윗에게 돌아오는 진짜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아비새는 중심으로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죄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기에 내가 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죽을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루실 날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나이 많아 죽든 병들어 죽든 전장에 나가서 죽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게 해야지 우리가 함부로 나서면 안 된다. 이렇게 아비새를 나무랍니다. 다윗이 진짜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비새 말하기도 전에 창 들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그 창은요, 예전에 사울이 자신을 향해 던졌던 창일 수도 있습니다. 벽에 꽂혔잖아요. 당연히 피해서 그렇지. 그러면 우린 트라우마가 있고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저 창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지. 그리고 그 창을 뽑아서 공격을 하는 게 우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만 기억했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상황에 가장 가까운 아비새가 삭삭삭 얘기하는데도 흔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의 가장 큰 대적은 누구일까요? 아비새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낀다는 아비새가 내 대적이라는 겁니다. 왜요? 나로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는 많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경성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단의 존재 때문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받고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괴롭혔던 존재가 사단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날마다 유혹하고 방해하는 게 사단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면요, 아이고 엉망진창 적당히 두리뭉술 이런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두도 흩어지니까. 그런데 믿음의 인생을 제대로 가려고 하면 사단이 항상 시험하고 유혹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다가 내 마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누가 조금만 얘기해도 쏙 빠지는 우리 아닙니까? 근데 이런 연약한 나를 흔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흔드는 겁니다. 괜찮아, 그래도 돼,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뜻에 대적하는 것 괜찮다고 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니까. 사단의 정의가 뭡니까?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셨잖아요. 베드로 보고.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뭡니까?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단은 정의가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나로.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 그래서 죄에 엎어지게 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단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로 죄에 넘어지게 하고 믿음으로 넘어지게 하는 사람,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그가 나빠서가 아니고 사단이 그를 사용해서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혹은 가장 신뢰로운 사람이 내 가장 위험한 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유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사단도 유혹하지, 내 마음 약하지, 가까운 사람이 내 믿음 무너뜨리려고 하지. 이런 많은 위험 요소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오늘 제가 순간순간 계속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단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진짜 무서워 이런 두려움입니까? 경외함은 뭐냐면 너무나 존중하고 존경스럽기 때문에 그분을 오롯이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경외함,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경외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으면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어리석은 죄에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얘기에 괜찮아 하는 얘기에 그런가 하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양한 믿음의 시련들과 믿음의 시험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사단이 견디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양한 경우마다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며 결정하면 해결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오만하고 방자해져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단의 먹이가 속돼 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개인적인 사석에서도 성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뭐가 옳은 길입니까?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드디어 그에 대한 해답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생각이 섞여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응답이 왔는데 이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내 생각이 그냥 응답처럼 바뀌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A와 B 길이 있는데 A 길이 하나님 뜻 같기도 하고 B 길이 하나님 뜻 같기도 하고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 결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결정.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결정을 했다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인생이다 그렇지 그냥 그렇게 해 이랬다면 분명히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서 낸 결정이 다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그것은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다시 이런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게 하나님 뜻이고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낸 결정은 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낸 결정은 다 당신의 생각입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경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정을 내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면 됩니다. 내 생각인지 하나님 뜻인지 헷갈릴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결정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간단한 사실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탁 새기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